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 나는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마태복음 23장의 여섯 번째 화 선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다섯 번째 화, 겉과 속이 다른 자를 향해 이제 하나님은 단식하신다 내용을 살폈고요.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껍질 하나를 이제 더 벗기십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조상들과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대를 초월하여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를 이제 차별화해서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며 오름의 자리에 서서 이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라는 안경을 쓰고 사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이들은 장차 임할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전 인류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나는 다르다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 또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까지 쭉 종합해서 보면 자신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걸 경건한 행함, 그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생각의 우물에 그 동굴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있죠. 경건한 삶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쌓아서 머리만 큰 자들과 자신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행함으로 승부수를 거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야고보서 2장 가보죠.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하죠. 이 글을 보면 그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짐작이 가요. 야고보서 2장 1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 때
어느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복음과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좀 성급했다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에 요 구절만 보더라도 이 정도 자신 있어? 이제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제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구약 성경이죠.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움의 기준 이걸 알아야 뭘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행함이에요. 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냥 생각도 아니고 행함이었습니다. 그 근거 구절 하나만 보면 신명기 6장 25절 보세요.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행하면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총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그 율법 신앙의 총체. 이들의 삶은 그냥 행함으로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을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생각 속에 살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이제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요. 뭐 우리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과거에 우리들의 영웅들 이렇게 비석을 만들고 무덤 만들고 그 기리는 연례 이렇게 행사로 행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달라. 이제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표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31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뭐로 입증한다? 너희들의 그 생각으로. 나는 달라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똑같은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나는 달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차별화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차별화하는 그 생각이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똑같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조상들과 자신을 차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화가 있으리라. 그 화가 뭐냐 하면 슬프다.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이네. 정말 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자들이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향한 탄식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 성경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함을 보면서 방금 전까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그냥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참여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야, 참 치를 떨기도 하고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은 30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에게 입맞추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그와 달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 역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매여 죄 아래 팔린 우리들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 즉 하나님의 진리를 놓친 채 늘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눈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정신 나간 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하며 화내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의의 안경을 쓴 채 살아가는 눈먼 인간의 실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자들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가 이렇게 쏟아질 때가 참 많죠. 배우자를 향해서 혹은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분노가 이렇게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치를 떨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됩니까? 의인의 자리에, 차별화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나 우리가 막 분노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들이나 우리나 같다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같은 종자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너희들은 똑같은 종자들이야. 이런 거. 이걸 보여주는 도구가 성경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들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나를 보려면 내가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보면 객관화된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첫 인간 아담 안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안에 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다 서원해 놓고 몇 시간 후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중무장한 군사를 보고 예수를 버려둔 채 주랭랑 도망치는 제자들 안에 다름 아닌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고발하는 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안에서 성경을 보면 바로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성경의 능력이라 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성경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구원의 도구가 아닌 멸망의 도구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 담겨 있어.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들인가? 누가 구원의 대상인가? 어떤 자들이 구원에서 탈락하나?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죠? 지금 화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등장해요. 어디로 이들이 가고 있는가?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아주 극단적 예죠.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서서 따로가 뭐죠? 차별이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게 구분을 해요. 곧 토색하거나 불의한 자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같지 않아 이거죠. 나는 다르다.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자기를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을까.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때 나는 살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그때 그는 뭘 경험하느냐 하면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거리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나는 달라.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뒷받쳐주는 그 반석 같은 게 바로 행함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누구를 또 보여주나?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린 시절 기억 안 날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저 이제 아내랑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는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적 생각나? 그럼 어린 적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 어릴 적 나의 모습. 한 100이라면 몇 %?
정말 1%도 안 될 거예요. 그 작은 파편의 기업 쪼가리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기억 자체가 그렇게 엉성해요. 그리고 그것도 맞는지 잘 몰라 나도. 근데 왜 그 기억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억을 아무리 이렇게 헤아려 봐도 안 떠올라요. 어디는 사라져 버렸어. 이게 딜리트가 돼 버렸어요. 그걸 복구를 하려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성경이 그 증언하는 인간은 이같이 자기의, 자기 오름이라는 술에 취해서 한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미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본 적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라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자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내 삶의 처지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에 있었다면 우리 모두 그의 자리에 서서 그 행위를 행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첫인간 아담 안에 속한 동일한 종족입니다. 뭐 서양인, 백인, 흑인, 뭐 황인종, 뭐 이렇게 그냥 일확적으로 나눠지고 뭐 기질도 다르고 다 이렇게 구분하고 MBTA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통속으로 이렇게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첫인간 아담을 보면 됩니다. 그 기록이 굉장히 작죠. 기껏해야 2페이지예요. 근데 그 2페이지 안에 참 성경이 오묘한 게 그 아담에 대한 그 짧은 기록이 나를 다 보여줘요. 한번 시간 내서 창세기 2장 3장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다 들어있어요. 그의 사고방식, 뭐 이랬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어땠을까, 그게 다 보여요. 자, 이러한 우리들의 그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 게 다윗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인간은 다 동일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오랫동안 의인의 모습을 보이던 다윗이 이제 어느 한 시점에 그의 속이 확 이렇게 까발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은 뭔 마음이 들었는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 지붕을 거닐어요. 왜 그랬는지 난 모르죠. 뭐 피곤했는지, 이제 실증이 났는지, 이제 이기는 것도 싫어. 뭐 그렇게 하다가 남들 다 내보내고 요압한테 이제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궁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거를 보게 되죠. 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일이 일사천리로 전개가 되죠. 완전 범죄를 둘이 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을 감추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 첫 작업이 어떤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세요. 바세바가 임신하게 돼. 다 알아요. 이걸 했다가는 왕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감추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그 일수를 따지고 뭐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애를 베게 하십니다. 어느 날 바세바가 자기를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애를 뱄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태까지 얻었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빨리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고, 자, 너무 당신이 지금 칭찬과 존경을 받아.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 근데 이 우리아라는 이 친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 동료들이 지금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안 가.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 문턱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세상의 위스키, 보드카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만취를 시키고 이제 집으로 가, 제발. 안 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쟁터로 보내고 밀서 하나를 보내서 이제 요압이 그를 제일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한 악이 있으리라는 것은 그 전까지 다윗을 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범죄를 감췄죠. 이 아이가 누구 아이라 주장하면 돼. 우리아의 아이라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선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참 재밌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 너 당신이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직하게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이제 한 사례를 이렇게 자기가 무슨 누구에게 이렇게 청혼을 받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요. 그 한 사람은 이제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행인이 이렇게 부자 집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소와 양은 아껴.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새끼, 암양 새끼, 그거를 어떻게 그냥 뺏어와가지고 그걸 요리해가지고 그 행인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다가 이제 이 다윗이 뚜껑이 열리고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이제 발산이 되죠. 당장 그놈을 내가 응징하겠소. 여호와의 법대로 응징하겠소.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주장한 거죠?
나는 다르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보냄받았으니 요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요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죽여야 죽임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 그게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에요? 30절.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요 말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놈은 반드시 여호와의 법에 따라 응징받고 징계받아 죽여야 죽임받아야 돼. 요 말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베푸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그거 다 지난주인가 아마 살폈을 거예요. 아버지도 다윗을 보고 쟤는 깜이 아니야.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갖다 쥐어줘요. 그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에 만족을 못 누리고 그 작은 아내 하나밖에 없어. 그걸 뺏어서 자기의 그 솟구치는 그 지나가는 행인이 들렸다. 그게 뭘까요? 자기 욕망이죠. 그 욕망을 또 채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행하실지를 말해 줍니다. 그 징계가 어떤 거냐면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징계를 내리세요. 뭐가 떠나지 않아? 칼이 떠나지 않아. 자, 칼이 신약 성경에 이제 뭘까? 뭐를 찌르는 칼이에요? 우리 마음을 찌르는 칼. 요거를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리적인 문자적인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찌르는 칼.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 마음을 찌르는 칼, 이거를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해줄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요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은혜가 사울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꽁꽁 숨겨놓은 그 과거를, 그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죠. 들춰내고 평생 찔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가복음 2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하면 송 권사님 뭐가 생각나요? 내가 한번 몇 번 얘기했죠. 몇 장 하면 딱 그게 이렇게, 그렇죠. 할례 받는 장면. 이제 8일째 돼서 이제 아이를 할례 시키고자 성전으로 갈 때 거기에 두 사람을 만나죠.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요. 35절을 보면 이 시몬이 말하는 거죠. 이게 어미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근데 요건 다윗 어미 마리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처럼 돼 있으나 곧바로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요게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게 뭐예요? 칼로 사람의 마음을 다 베어버립니다. 이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못 견뎌 한 거고 기분 나빠해서. 근데 딴 사람들에겐 그게 어떻게 돼요?
회개의 앞잡이가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이제 다윗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제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곧바로 이제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윗은 그 다윗의 남은 삶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요약 한번 해보죠. 그 이후 그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그리고 자기 마음이 칼로 이렇게 베는 듯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자기 성찬이다. 혹은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벌어진 그의 마음에 벌어진 일이 시편 51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시편 51편.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시편 51편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후 다윗은 다른 이의 티를 어떻게 봐요?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8복 중에 한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윗에게 그냥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뭘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할 거야. 그리고 어떤 징계죠? 칼이 너의 집에 떠나지 아니하는 징계죠. 그리고선 이제 사무엘하 12장부터 쭉 다윗의 말중 죽기까지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칼이 그의 집에 떠나지 않는 일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자가 압살롬이라는 자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잖아요. 살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발로 이제 도망칠 정도로 자기 후궁들은 다 궁에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혼자 그리고 신하들 데리고 몇몇 자기들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가요. 그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전열을 다시 이제 정비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후세라고 하는 자기 밀정과 또 아히도벨의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거부되고 후세의 모략이 이게 채택이 되고 다윗은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돌아가서 이제 자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좀 재정비하는 가운데 이제 요압이 군사를 다 모으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압과 군사들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압살롬은 손대지 마라. 부탁이다. 엄히 명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명을 받은 이제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이렇게 압살롬 군대와 벌이죠. 그리고 이 다윗 군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쟁만 했던 전쟁의 신들입니다. 그 숫자와 관계없어요. 이들은 꼭 예수진의 그 군대와 같아. 당연히 그냥 그 압살롬의 군대를 그냥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전투에서 패한 이 압살롬이 냅다 도망가죠. 그는 뭐가 아름다운 자예요? 이 머리털이지 머리카락이 그냥.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외모가 됐는데 이제 머리가 수려하면 예쁘죠, 그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게 걸려버렸어. 그거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이 그 군사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명을 들었거든. 그래서 압살롬을 누구도 손을 못 대. 그때 요압이 몇몇 사람들에게 창을 주고 죽여라 이렇게 명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왜 죽였냐? 그건 설명된 지금 다 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자,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풉니다. 뭐 아들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이후 이제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돼요.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잊혀지고 나는 계속 다르다라고 생각하던 그가 나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그것을 처음 경험하고 그 남은 인생은 이제 계속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지?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그 결과물이 압살롬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나라를 절단내게 하고 자기 그 사랑하는 뭐 첩들을 다 그냥 대낮에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백주대낮에 강간하고 쳐 죽여도 마땅한 놈이죠. 근데 그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근데 그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가슴 찢고 그냥 금식하고 애통해요.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의 범죄는 나로 인한 것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그 도구가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이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압은 그걸 보지 못하죠. 나라에 이렇게 해를 끼친 자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가 왕이 될 줄도 모르는 걸 경계해서 요압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의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게 나라를 잘되게 하고 강건한 국가를 세우고 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은 이런 거에 일도 관심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너도 똑같아 라고 이런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이 일밖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든. 근데 요압은 그런 거에 일도 관심 없어요. 다윗은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관점을 좀 이렇게 좀 틀어볼게요. 예수께서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역사, 과거의 어떤 일들, 역사가 뭘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 다 생각했을 거예요.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명량, 뭐 노량, 한산대첩 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안중근 뭐 이런 거 다 역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서울의 봄 역사에 근대사에 있는 역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자, 역사가 뭐죠? 답하지 마세요.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곤란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역사란 뭐죠? 자, 우리 앞에 과거 사실들이 놓여 있죠. 사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 사실들이 정말 정확할까요? 우리 공교육 배울 때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과연 정확하고 공정할까라는 질문 앞에 너무나 허약해요. 그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사건들을 이제 하는 그 조선 시대에는 그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왕 옆에 항상 사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뭐 기침한 것까지 다 기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제도화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할까? 다 불태운 역사도 있잖아요. 역사 사관들에 쓴 그 기록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러지? 그 역사 그 다 불태운 거를 통과. 답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라고 합니까?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뭔 기록을 해요? 이긴 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곡되고 그리고 가공되고 분식 처리가 된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역사 사실상 불가능하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많은 사실을 알아. 뭐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를 역사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뭐가 역사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뜬금없다 할 수도 있지만 해석된 역사가 역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영화의 그 수많은 배우들, 스태프들, 물량들, 뭐 미장센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되죠. 감독은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화라고 하는 한 그 팩트를 딱 들이댑니다. 그러면 한 얼마에 14,000원? 그걸 내고 우리가 가서 그걸 이렇게 시청하죠. 그리고 해석은 누구 몫이에요,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그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해석된 것. 그 감독은 역사에 끼질 못합니다. 물론 공부하겠죠. 뭘 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대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나에게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사실이죠. 팩트죠. 그러나 해석되지 않은 임진왜란은 그 역사적 가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수많은 이제 그 뭐 정치인들의 그 사건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때만 역사가 되냐면 해석될 때만 역사로서의 이제 가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이제 인문학자들이고 또 다른 기관인 언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언론을 믿나요? 이미 상업화된 대부분의 그 언론 뭐 무슨 KBS 뭐 또 지금 뭐라 되고 YTN까지도 이제 민영화가 돼 버렸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사건들 그 팩트를 이렇게 가공하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들은 그 가공된 왜곡된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고요. 그 역사의 주체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 역사가 어떻다는 것, 너무나 허접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존해요.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 토시 하나 안 놓친다 그러죠. 그 히브리서인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 점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요. 어떻게 보존하시냐? 예수님은 그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썩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부터 쭉 이어진 거를 이제 바톤을 받아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쭉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그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참여된 거고요. 역사가예요. 무슨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냥 역사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거 과거에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재미난 얘기도 많고 뭐 인물도 많은데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한 단어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모세도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모르면 이스라엘 역사 빵점. 뭐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선지자를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선지자들의 피 흘림을 지금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심에 그냥 선지자들이 대접받고 환영받는 이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 피 흘리는 역사가 그 중심에 있더라 해요. 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또 살펴볼 내용이죠. 지금 예수께서 이 불편한 역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꽁꽁 감춰. 근데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꽁꽁 감춰 거기다 봉인까지 하고. 그 파묘라는 영화에 다 보셨죠? 파묘 영화를 아마 안 본 사람은 봤어요? 안 봤구나. 보셨어요? 그 무덤 밑에 또 하나가 있잖아. 꽁꽁 이것처럼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감추는 이 성향이 있거든요. 감춰놔요. 그걸 예수님이 기어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관한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다 보니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기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죠. 왜 그러느냐? 고난을 통해서만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니까.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내어봐요. 나 목사직 사직하겠습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논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얘기해봤자 그냥 허무해요. 그냥. 근데 고난을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걸러져요. 이렇게 남는 게 있어. 근데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냥 공허해요. 세상은 뭘 추구하죠? 재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재미라고 할 때는 뭐가 재밌을까? 그냥 뭐 영화 보고 이런 것 취미생활 이런 것도 있지만 재미라고 할 때는 최고의 재미가 뭐냐면 자기 꿈의 성취입니다. 이걸 인간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취미도 그 자기 성취의 한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재미있는 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고난이라는 무거운 추를 턱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감춰두고. 그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볼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서 너희는 남들 얘기 다 한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쫙 모범답안을 딱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어쩌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마음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툭 던져댑니다. 또 피를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폭발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역대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인내하고 내가 왔나?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여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꾸짖고 바로잡다예요. 어떻게 주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지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예수에게 꾸짐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한 10분이나 됐나? 예수를 꾸짖고 바로잡아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이 사람이 또 베드로가 될까 봐. 거기가 베드로 같대. 베드로를 다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 사탄아, 아이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죠. 다 사람의 일이에요. 내 말 좀 믿어 좀. 그냥 휘둘려 살지 말고. 뭐 교회 건축 뭐 100개를 세우면 하나님의 일로 똘똘 뭉쳐진 사람 웃기지 마. 내가 안 해봤나? 나도 교회 많이 세웠어. 그 사진들 다 그거 웃기는 일에다 붙여버려서 그렇지. 증거는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저도 그거 하면서 다 뭔 생각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일밖에 없더라. 예수님은 이제 뭔 일을 하시냐면 세상이 거부하고 감춰놓은 이 하나님의 일을 끄집어내고 계속 그걸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창조주 없는 인간 세상이 솔직히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그냥 헛되다 아예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군상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meaninglessness, 의미 없어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아파트 팽팽해 사십니까? 어우 대단하세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피가 있어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점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 흘림은 예수의 예표예요. 하나님 역사 뚜껑을 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등장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가면은 뭐 온갖 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는 구호가 외쳐지지만 막상 그 안에 마음을 딱 헤쳐 들어가면 자기들의 욕망의 군상들의 그 목사들의 세계가 다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영으로 끄집어 가지고 저 어디로 가요? 거기 성전이 있어. 성전 안에 그 문을 확 제끼니까 거기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있는데 아주 더러운 놈들이야.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가운 입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총회를 열고 뭘 해봐요. 뭐 굉장히 멋있고 그냥 그 성도들은 그냥 그들에게 밥 사주고 모시고 건금하고 뭐 잔치를 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의 시체놀이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죄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다 공범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외친 베드로의 그 일성이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해외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알지도 못해.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공범들이다. 쟤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환영할 것 같죠.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그 생각이 예수를 죽인 자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행했던 그 얘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건 한번 답해 볼래요?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뿅 오셨다.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잘 찾으셨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한국에, 대한민국을 오셨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의 상징입니까? 이거 다음 주에 좀 볼 거지만 조금만 예고편 맛보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의에 이렇게 자처하는 자들이 어디에다 모여 있어요? 교회에다 모여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지구 대기권을 뚫고 이렇게 오셨다. 어디로 오셔? 교회로 오셔서 자칭 의롭다. 예수 믿고 자기들은 다르다.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철퇴를 행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여기 집을 방문해도 좋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회개하라 외치는 예수에 분노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뭘 얘기를 해요? 죽임당한 선지자들에게 의인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가르친 자가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예수인데 그들이 외쳐서 이게 때문에 이게 미움받고 죽임당했는데 예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등장해서 외치던 그게 뭐예요? 자칭 의인이다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이 얘기를 외쳤거든. 자기를 모르는 거죠. (32절) 읽겠습니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구나. 암시가 되어 있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추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 그들의 피의 분량은 결국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이제 다섯째 인.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흘릴 피의 분량은 정해져 있고 그 피가 정한 양 하나님이 정한 거기에 찰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지금 감춰져 있죠.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게 편하겠죠. 마지막 택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그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을 때까지 요거죠.
그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수가 충만해지는 그날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입니다. 무의미하게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값이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은 방향 없이 그냥 이 갤럭시 안에 이게 그냥 이렇게 떠도니는 그냥 행성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진화론 때문에 원숭이들이 어떻게 우연히 뭐 등장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진화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날 그 종말의 날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흘린 피에 대한 예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피도 뭐 포함되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뺨을 맞추거나 뭐 이렇게 태형을 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흘린 피에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지금 그 피를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흘리고 있다.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날은 이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날이다. 이때 달란트 장사에 참여한 자와 달란트 장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구별이 행해질 거예요. 지금 달란트 장사하는 것에 뭐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야 저거 이렇게 취급받겠지만 그날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그 역사로 이렇게 중무장돼서 그 달란트 맡겨진 달란트 잘 장사해서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로 칭찬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